요한계시록을 읽을 겁니다. 찾아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새봄 새 출발 잘 하시고,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찾기는 참 쉬워요. 성경 제일 뒤에를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목은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효행부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경배하기,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게 어쩌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그냥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렵고 떨린다고 피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편지예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되어 있어요. 편지예요. 편지가 그냥 3장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뒤에 가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따로따로 보내는 게 있죠. 그 따로따로 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4장부터는 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내용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편지의 내용과는 좀 다르고요. 형식이 다르다 뿐이지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편지는 늘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옆에다 쓰세요. 거기 경배하기 옆에 칸이 좀 있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는 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적과 상황입니다. 목적과 상황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자, 음성 듣기. 거기 첫 번째 단락 우리 한 10줄쯤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많은 책 중에서 매우 경이롭고 난해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풀이해야 한다는 점과 구약의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계시로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계시의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난해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그림책과 같이 상상의 여지가 많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많은 연구가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어려운 책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거기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그렇게 돼 있죠. 연구가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요? 여유를 가지셔요 이렇게 쓰세요. 여유를 가지셔요. 여기서 정답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만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씨름했어요. 여전히 어떤 한 방식대로 이해는 해갑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로 몽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신서, 바울 서신서도 학자들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조금씩 이해의 폭이 그리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유를 가지셔요. 누가 이게 맞다고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사람들 말은 아예 듣지도 마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뭘 알려주셨으면 혹시, 근데 아마 그랬다면 그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이야기들은 안 들으셔도 좋아요. 안 들으셔도 좋아요. 어디 누가 그런 얘기들 분명히 할 겁니다. 다 틀렸대요. 교회가 여태까지 다 건 다 틀렸고 요한계시록도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목사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안 들으셔도 좋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모든 사랑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훨씬 더 해석은 많고요. 그리고 여지껏 또 많은 사람들이 씨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냐? 아니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알고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귀 기울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상징들, 그 상징들을 그리고 그 은유와 비유들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럴 거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온갖 은유로 얘기하신 것은 아마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다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조심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구역원들에게도 얘기하셔요. 어디 가서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적어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틀렸다. 그것도 모르냐 목사들이, 교회는 여태까지 헛길을 갔다라는 사람들은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연구가들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잦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하고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망가지는 마셔요. 여기 안에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이 정도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것들은 숱해 많습니다.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요. 하지만 다시 경고처럼 드립니다. 자기만 안다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마셔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 뒤에 같이 몇 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흉흉하고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거기까지요. 목적입니다. 편지는 편지인데 무슨 편지예요? 흉흉하고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악이 가득한 세상, 흉흉한 세상,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어 버리는 핍박이 많은 세상, 고난이 있는 세상, 그리고 신앙이 식어져 가는 일들을 보는 세상,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흉흉한 소문들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찌할까 물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묻는 교회에 주시는 대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사랑스러운 책이고 우리가 뒤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흉흉하고 악한 세상 속, 그게 목적이죠.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위해 보내온 편지입니다. 숨겨진 비밀의 문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폭력과 탐욕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목회적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은 악함이 지배하여 사탄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이에 저자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악행으로 짓밟히고 눌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기적인 탐욕, 부와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의 권면을 읽고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소망 가운데 참된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괜히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 보셔요. 1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에게 보이시고, 그리스도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종 요한에게. 또 요한은 그래서 그 본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보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까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보이실까? 이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복 있게 하시려고 해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3절에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건 악이 관영하는 시간이고 악한 영들이 날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흉흉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들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복주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과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적, 상황. 때가 악한 세상, 때는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그리고 상상력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 구약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주 성경, 그래서요, 성경들 보면 그 밑에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것들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관주나 연관된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은 신약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사람들이 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그러냐면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냥 처음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많은 말들을 인용합니다.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로마서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밑에 관주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 주석을 봐도 로마서 주석은 항상 두꺼워요. 그 얘기는 구약을 잘 모르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한 책이 두꺼워지는 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갖다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주석, 로마서를 해석한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 그 내용들, 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 중에서도 예언서들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모세 오경은 많이 읽고 시편은 많이 읽지만 예언서들을 잘 많이 안 읽죠. 왜냐하면 거기도 그것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서도 예언서에 있는 그림들, 거기에 있는 뭐 구절들,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낯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친숙해야 되고요, 구약에 있는 특별히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과 친숙해야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구약을 한번 다 읽어야 됩니까? 읽으면 좋습니다. 그럼 예언서를 또 공부해야 됩니까? 예, 공부하면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 겁니다. 네,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요. 앞에 읽어보시고 한 번만 읽어봐도요, 그냥 눈이 번쩍 뜨여져요. 아, 뭐가 어떻게 뜨여져? 담임 목사가 뭘 뒷담화니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있구만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시면 안 되고, 교만해지시면 안 되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오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허망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 읽는 거 많으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요, 틈날 때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읽어보시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조금씩 한번 읽어가 보셔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영 모르겠네, 난 몰라,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공부 플러스 상상력이에요. 상상하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자체가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환상을 뭘로요? 글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환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은 뭐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상상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했던 거,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이 끈이 되고 그것들이 징검다리가 돼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상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려내는, 그리고 그것이 주려는 소망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공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상력 필요해요. 막 상상하셔요. 너무 많이 상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환상을 책으로, 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 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으로 가야 돼요. 길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길 잃어버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유를 가지고 내 상상만 맞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환상을 이 글로 만들 때 성령님이 도우신 것처럼 같은 성령이 우리를 이 글들에서 이 상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자유롭게. 하지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고 담임 목사도 있고 교우장님들도 계시고 함께 여지껏 교회가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서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지만 정말로 말세 때가 가까웠을 때, 악한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주셨음을 붙잡으면서, 특별히 힘드신 분들,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정말 지치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책은요, 악한 세상에서 어찌 살까에 대한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그리고 또 그 격려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요, 소망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그 소망의 확신은 어떤 방식으로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많아요.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격려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해요.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죠. 잘 될 거야,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냥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악한 세상에 어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요, 그 격려해주는 말들입니다. 소망들을 확신하게 하는데, 그것들을 영광의 모습,
이 요한계시록의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과 그 환상들과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찌 살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격려하십니다. 소망의 확신과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격려와 소망 그리고 그 영광의 한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늘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고 얘기했을까? 그건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가 되시는 것은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그림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 그리고 이 모든 영광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환상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6자만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6글자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것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고요. 천군과 천사 그 모든 것들을 휩쓸어내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찬란한 것들을 그려내는 시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간이에요. 소망의 능력들이 거기에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시와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끝에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마라나타, 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험한 세상에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전에는 그냥 그 이름만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리고 그 가슴 벅참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의 시간에 순교의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가 땅바닥에 쓰여진 이름 6자, 글자 6개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의 시간에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역경의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갔던 이유들은, 그리고 부인하라는 그 협박 가운데도 조용히 웃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마다 불러줬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글자 6개로 온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인도하실 그 다스리심,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서부터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부터 한번 우리 8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4절부터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뭐라고 부릅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히 계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는 7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노래하죠.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일을 하시고 지금은 다스리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 또 영원토록 계시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바로 그분, 우리를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많으신 그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계시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대는 하나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능력으로 자리 잡아지기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요. 그래야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복되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구역 모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을 텐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셔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확신으로 더 깊이 그리고 더 아름답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교재 마지막 한 9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4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시고 그 계시를 천사가 받아 요한에게 계시합니다.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교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증거하는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니가 전능자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게 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내가 알고 경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셔요. 내 사랑하는 이는, 아니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 길 그리고 새 순종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잘 적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세상은 예수님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현 시대 문화에 적합한 예수님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뒤돌아 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적응 못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을 치우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정리하실 겁니다. 이 땅에, 이 문화에 예수님이 적합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문화에 적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문화와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부적응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것이 내 똥꼬집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거라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거지. 그렇게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달리 사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에 너무 주눅들지도 마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흉흉한 세상, 고난과 핍박의 세상, 여전히 소망, 여전히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순종하며
또 그 안에서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원들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어쩌면 이 어려운 책을 읽어가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점점 더 이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구역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빛을 비추시고 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